오늘 말씀 제목은 좀 길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왕을 찬양합시다.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주제가 하나가 딱 나오면 말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가든 예수를 증거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은 다시 예수를 증거할까요? 안 할까요? 희한한 데서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 얘기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물론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을 때 출애굽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가 거기에도 있어요. 아니, 모세 선지자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엎드려 있는데 그냥 예수님 만나고 친견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닌가, 뭐 그 정도죠. 근데 거기에도 출애굽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의 주인, 성경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출애굽이 나와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31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거기까지만 합시다. 여기에서 출애굽에 대한 게 어디에 나옵니까? 네? 31절에 있죠. 별세예요, 별세.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는 영어로 디파처, 탈출, 출애굽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출애굽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질병에서 출애굽해 줘야 돼요. 우리의 아픔에서 출애굽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각종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안고 출애굽해 주셔야 됩니다.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출애굽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더스예요. 예수님의 출애굽입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고, 요한계시록에서 유리 바닷가에서 순교의 영들이, 성도들, 우리가 교회와 함께 부른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에 대한 노래입니다. 즉 어린 양의 노래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하나를 끊으면 전부 끊어집니다. 진짜 환난이 무엇인지 압니까? 환난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오고 연병이 다가오죠.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색 말로. 연병은 죽음이에요. 연병은 하나님의 칼입니다. 저주받은 나라, 저주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그런데 진짜 환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환난은요, 이런 게 환난이에요.
양식이 많은 줄 알고 가서 쌀푸대를 열었더니 전부 겨야. 연병 가운데 배는 고프고. 여러분 사극 봐도 뭐 임진왜란 끝나고 연병 돌고, 병자호란 끝나고 연병 돌고, 아예 밭에 가면 아이들이 시샘말로 해골 가지고 공차기 하는 정도 돼버려요. 그 시절이 그랬어요, 여러분. 또 나라의 환난이 덮쳤을 때는 막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운지 막 먹을 것도 없는데 얼어 죽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거 잔뜩 있다고 해갖고 갔는데 쌀창고를 땅에다 전부 다 썩었어. 썩은 거라도 있으면 다행히. 겨야 겨. 먹으면 그것도 그 겨가 썩으면 독이 나와서 죽어요. 그런 것만 잔뜩 있어요. 진짜 환난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정말 말씀 갖고 산다고 하는데 생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썩은 물이에요. 마라의 쓴물들. 이게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풍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풍성해져야 돼. 영의 세계가 막 풍성해져야 된답니다. 막 사랑이 막 끌어 넘쳐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럼 이 땅에 충만한 부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그렇게 복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오늘 네 분만 얘기합니다.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다 기록할 수 없겠죠.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4월 12일 이전 뭐 이런 건 기억하죠. 돈권에서 주는 얘기를 기억하죠. 언젠가 하고 막 나는 좀 안 주나 막 그러고. 유겸이가 제일 증거하기 힘들어요. 그죠? 뭐 은사를 받아서 네팔 가서 병을 고쳤는데 고쳤다 그래도 안 믿어. 네? 근데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니까 나았어 이러는데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궁금해서 나을 거라고 믿고 선포했는데 우리는 또 다 믿어줘 또. 네? 그런 건 괜찮아요. 네. 또 우리 이윤자 권사님이 누군가 자꾸 데려와서 앉히면 와 야곱의 손 막 이러죠. 네, 부럽습니다. 이제 별명이 야곱의 손이에요. 별명이 벼로를 주었어요. 어른들은 별명이 아니라 벼로라 그러죠. 야곱의 손. 네? 잘 보이세요, 여러분. 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야곱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네? 지구촌 전체의 기쁨이 임해요. 그 정도 돼야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 한번 펼쳐보세요. 8장 11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 주지 않는 나라는 망해요. 우리에게는 말씀 줍니다. 네? 오늘 예언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가정들은 있어요. 4월 15, 12일 부욕해 되는 가정. 네, 그런 가정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깊이 주면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이게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심기 시작하여서 무한대로 심어 놓을 수 있어. 조그만하게 심지 마세요. 이왕이면 나라를 심고 이왕이면 이 나라의 운명을 심어 놓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딱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와 이거였구나 이러는데 거기까지일까요?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더 큰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들이 지구 전체에 모든 생명나무를 심을 때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네? 은사라는 것도 말이에요. 한번 받으면은 언제까지 씁니까? 정말 내가 마음을 성결히 하여 복된 인간이 되면 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충만한 은혜가 흐르고 흘러 넘쳐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혼란한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충만한 사랑의 은사자들이 되고 사랑의 능력자들이 되고,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네, 다른 사람 인생을 출애굽시키고 저주와 고난의 인생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어린 양의 노래는 혼란과 공허와 흑암에서 생명 빗대는 노래예요. 오늘 오전에 그랬죠. 구원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무질서를 질서로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의 노래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 그랬죠. 혼돈, 흑암, 공허가 생명 가운데 질서를 잡아가서 심히 보기 좋은 그런 나라, 토부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부는 심히 보기 좋답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에덴을 되찾는 기쁨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예요. 네? 세상에서 시온을 향해 부른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마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노래예요. 불순종의 영들이 순종의 아들의 영이 되는 영이, 그런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많아요. 어둠 속에서 교회를 향한 노래. 네. 교회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네. 세상을 비추는 그런 등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생명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세력은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또 우리 일상 가운데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모여 환난과 핍박과 죄로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을 무질서의 세계로 혼란과 공허와 흑암으로 막 밀어 넣으려고 미혹하는 거죠. 그런 인생들에게, 공허한 인생들에게 생명빛이 비칠자라. 따라서 우울증이 웬 말이냐? 예, 우리 안에서 완전히 떠나갈 자다. 예,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늘 백성,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나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거 키포인트 잘 들으세요. 출애굽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언제 선택되셨어요? 창세 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들도 영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창세 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은 쭉 가다 보면은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 기록된 자들을 찾으셔가지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구원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 인간은 몰라요, 여러분. 알면 전도할 때도 좋죠. 당신은 기록되었으니까 갑시다. 근데 막 옷 잘 차려입고 저도 갈래요. 이러고, 너는 기록 안 되었으니까 오지 마. 근데 모두 다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끝까지 전하는 거죠. 99명 데려왔는데 나머지 1명 안 데려왔다 종아리 치시면 어떡하겠어요. 또 상급의 단계가 달라진다고 또 애통해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빛이 비칠 자다. 인생의 생명빛이 비칠 자다. 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세요. 그 물이 생겨나면, 여러분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간단한 원리들을 자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말씀하죠. 그런 말씀이 딱 들리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 보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필사하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마 되면 움직이세요. 네? 말씀을 보고 말씀이 한두 번 기억나면 레마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게으름과 여러분의 악함과 타협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갈 에너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호흡도 정상인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영양분도 정상인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러 가자 하면 절대 불만이 없어요. 왜 절대로 불만이 없느냐? 내 몸에 있는 에너지가 근육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효과가 영혼을 향한 전도예요, 여러분. 왜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삼박자를 맞추는 사람치고 그런 가정치고 넘어지는 가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백성 만드실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들은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에게 머리가 밟힌 존재들이에요. 이미 땅에 처박힌 존재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안 그런 척하면서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에덴 동산을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네? 그 자를 빼앗아 버려요. 원래 그럴 권리도 없어요. 원래 땅에 처박힌 진자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하와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기어 나왔으니까 누구 몸속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습성이. 땅에서 기어 나왔으니까 누구 몸속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어요. 앞으로 기어다닐 것들. 그때까지는 네? 뱀이 안 기어다녔어요, 여러분. 다리가 있었어요. 물론 기어다니기도 했겠죠. 아름답고 여자들이 혹할 만한 요란한 모습이었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기어다니게 됩니다. 그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이 기는 것까지 여러분이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근데 그 다스림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돈이 안 다스려져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안 다스려져요, 여러분. 짐승들도 안 다스려져요, 여러분. 조금만 틈만 나면 네,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에덴에 있었던 질서가 파괴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혼란이 찾아오고 흑암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와요. 혼란과 흑암과 공허는 마귀의 고향이에요. 어둠은 마귀의 고향이에요. 어둠에 익숙한 것들이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존 터전들 더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그것에 동조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둠이 될 때,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 쫓겨나 어둠 속에 참여할 때 그것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흙덩어리가 되어서 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네? 뭐 1000년 먹으면 이무기가 된다고. 몇천 년 흘렸죠. 그러니까 막 용이 되어가지고 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나타나면 뭐합니까? 그래도 처박힙니다. 그래도 처박힙니다. 예, 누구에게 처박힙니까? 예, 얘는 이제부터 불쌍해. 예, 사단은 불쌍하다. 사단은 무능하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무능하고 불쌍해지는 것이에요. 다시 처박으세요.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사단화되어 갈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가 좀 무언가 알고 무언가 좀 가졌다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식 속에는 환경 상황 자기가 아는 거 다 들어가요. 그 사람의 교만의 크기는 자기 가진 것의 크기하고 비례합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꾸 교만해져요. 자꾸 높아집니다. 높아지면서 바벨탑을 자꾸 쌓아요. 그 하루아침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말입니다, 그 무너진 바벨탑 근처에서 서성이다 바벨탑 또 쌓으려고 하는 인생들이 한둘은 있어요. 평생 고생하다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네? 온갖 민족이 다 모여서 쌓던 거기에 가서 또 성 쌓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네? 여리고성을 다시 개축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 문짝 하나라도 너가 다시 달면 자손까지 모두 멸해버린다. 어둠의 땅에 발들이지 마세요. 네? 그런데 자꾸 발들이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데려가야 돼요.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칩니까?
환난과 고난으로, 시련과 고난으로, 네? 고난의 채찍을 들고 치십니다. 사랑의 매를 들고 치죠. 네? 그리고 거기에 동원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환난과 고난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그 오늘 본문 앞에 7절을 보면요. 7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또 권세를 받았고, 누가 권세를 받았어요? 그 앞에 쭉 보면 짐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짐승에게 지면, 여러분 경주에서 짐승에게 지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죠. 예? 우린 짐승보다 못한 인간입니까? 예?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기다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분명히 얘기해줘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예, 그들을 죽이다예요. 그들을 죽여버려요. 네, 그들이 죽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네? 누구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네? 예수 믿는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환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인도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얼마 전 이라크 이런 나라들, 리비아 이런 나라들, 네,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 말입니다. 네. 그런데 사도 요한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0절, 예. 찾아보세요. 자, 10절 찾았죠?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그러면 사단,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용. 그리고 용은 그의 대리자들을 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또 죽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도 요한 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 그런 일이 벌어지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표현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이 한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일생 동안 순복하고 자기 목숨마저 아끼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인가? 가짜인데 와서 다투면서 요란스럽게 하는, 스스로 힘세다고 하는, 힘도 증명도 안 됐어요. 그 힘센 경쟁자를 경배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린 양을 경배하겠습니까? 짐승을 경배하겠습니까? 사랑해 여러분, 답을 드립니다. 답을 드립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드리라. 경배 안 하고 싶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을 경배하니까 자기보다 높으니까 경배하죠. 자기보다 크니까 경배하죠.
짐승을 경배하는 인생들은 짐승보다 못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따라서 나는 짐승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요, 모두 다 짐승. 네? 이 짐승을 경배합니다. 우리 시대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다투는 사단에게 속해버립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함께 있어서 늘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영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여러분들은요, 짐승에 경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짐승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긴 자의 이름인 거예요. 예. 왜냐?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붉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피로 붉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손바닥에 새긴 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들어 올린 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이름이 책에 있다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의인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참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여러분의 창조주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졸리십니까? 오늘은 졸면 안 됩니다. 머리 위에 천사들이 왕관을 씌워주려고 대기하는데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남았습니다. 결승전을 통과하세요. 100m를 아무리 잘 달리면 뭐 합니까? 99m 달려갖고 다리에 쥐가 나갖고 거기 앞에 넘어져. 마라톤을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42.19 근데 40km 달리고 거기에서 넘어져. 끝까지 달려서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린 다른 거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부르죠. 그분 보고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자, 제가 아빠 아버지 하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빠 아버지 하면서 뒤에다 가로를 넣으세요. 요거 주세요. 그건 하지 말고 참 창피하잖아, 그죠? 그 뒤에 따라오는 건 창피하잖아, 그죠? 솔직한 소망만 한번 우리 아뢰어 보세요. 제가 아빠 아버지 이러는데 또 막 지구촌 전체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소리 안 내는 거니까 아빠 아버지만 하세요. 그리고 뒤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채우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네, 아빠 아버지. 네, 아빠 아버지. 예. 이 나라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가로 채우셨죠? 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책에 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언제 기록되었냐 그러면요, 창세 전에 기록되었어요. 확인 도장은 성령님이 찍어주시는데 언제 찍혔느냐? 여러분이 예수 영접할 때.
예수 영접할 때 왔다. 안 왔다. 여러분, 안 왔다를 찾아내야 돼. 확인. 없네. 없네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 그 색깔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여러분, 궁금하죠? 슬쩍 들여다보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컨닝하듯이, 그죠? 근데 슬쩍 들여다보는 것 따위는 없어요, 여러분. 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 말해요. 이게 언제 완전히 여러분에게 확인됩니까? 이때 확인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자, 여러분 잡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요때 확인하게 되는데, 요때 이름이 없으면 때는 늦으리에요. 다른 사람들의 때가 늦지 않도록 여러분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 도장 받고 이걸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런 백성이 알려줍니다. 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자, 14장 12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창세전에 약속받은 사람들이. 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계명을 지키세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환난과 핍박이 빨리 끝나요. 여러분 삶의 고난이 빨리 끝나요. 고생길이 빨리 끝나게 되어 있는 원리가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어린 양의 백성들이에요. 어린 양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임당한 역사가 우리 가슴에 흐르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그 붉은 보혈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샀습니다. 나를 사고 우리를 사고 여러분을 샀습니다. 주 보혈의 공로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성령과 신부. 신부가 누구예요? 예, 교회와 그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십니다. 그럼 표면적으로 먼저 세울 때는 누가 나와야 돼?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솔로몬과 술람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삭과 누구처럼, 리브가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누구처럼? 모세는 좀 그래요. 첫 번째 부인도 좀 그렇고 양치기 시절에 막 핍박 막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결혼하라 그래 결혼했고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라 그래서 곧 돌아갈 줄 알았는데 예? 양이나 키우고 있고 그냥 예? 막 시집 올 때는 막 너무 좋아갖고 왔어요. 막 예? 이집트 왕자 출신 잘생겼어 막 근육이 막 울긋불긋하고 막 우리 동네 남자들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안 생겼어. 막 엄청 잘생겼어 이러고 가놓고 애 둘 놓고 나니까 막 핍박 막 하고 돈 못 벌어 온다고 핍박하고 양치기가 냄새나죠. 냄새난다고 핍박 막 하고 네. 그래도 배울 거 다 배우고 위대한 제사장 밑에서 모세는 네. 선지자로서의 수업 기본 수업들 싹 하고 80에 또 부름받아요. 80에 부름받아요. 예.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은 또 구스여인을 붙여주십니다. 네. 모세는 좀 그래요. 모세는 좀 그래요. 야곱과 라헬처럼, 이스라엘과 라헬처럼,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 자신의 신부를 위하여, 여러분,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주었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자. 피 흘려서 교회를 주시고 보살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피 끓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자울을 보고 얘기합니다. 피 끓듯이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리액션 너무 좋아요. 막 피 끓듯이 이러고 막 피 끓듯이. 네.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서 사랑합니다. 예. 자, 행동으로 보이라 그러고 또 옆에를 쳐다봐요. 사랑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했고 자기 피로, 이게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데 너무 지극한 표현이에요. 자기 피로 신부를 사셨습니다.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자기 피로 성도를 사셨습니다. 자기 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했죠. 여러분 성도 반열에 있으십니까? 자기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 어찌 찬양 안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뭐 주의 길을 가리라 당연한 거예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주의 길을 가리라.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치르신 값이 얼마나 큽니까?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관리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나.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도전하세요. 삶에 움츠리지 말고 도전하세요. 열정과 담대함으로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이 맡은 자들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 예수의 옷자락에 쓰여있고 충신과 진실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달려갔어요. 그 이름으로 달려갔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러고 달려갔어요.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빠 하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주께 맡겨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주세요. 이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주께 돌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 끓는 열정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듯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교회, 곧 어린 양을 믿는 사람들인 동시에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쓰인 사람들은 값을 치르고 다 찾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다 팔린 바 되었는데 아직 우리가 못 찾아갔고 못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핏값만큼 그런 귀한 존재들을 빨리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월달부터 막 수화기의 달이에요. 예? 단장 내일부터 수화기의 달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막 추수감사절이에요. 예? 하루 더 줄까요? 이번 주 주일날 20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번 주일날 안수인 사람들 고기 구우려면 막 힘들 거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감사하면서 막 그냥 뭐 오리는 좀 안 됩니다. 아니 돼지고기는 좀 안 됩니다. 이랬는데 내일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어요. 한번. 아멘 할렐루야. 예. 막 설교할 맛이 너무나 막 자우를 보고 다시 한번 피 끓는 감성으로 사랑한다고 해줍시다. 사랑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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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정정만 안시사님이 배포가 요즘 많이 커지셨어요. 옛날엔 사랑합니다 그러면 권사님 쪽으로 제일 먼저 그랬는데 이제는 뭐 좌우를 향해서 막 사랑합니다 막 그래. 쫓겨나도 갈 데가 있다 뭐 그래. 교회 빈방이 많다 뭐 그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신 어린 양을 영원히 찬송합시다. 그래, 요한계시록 5장 9절로부터 10절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로부터 10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들이 결론은 여러분들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닮은 자신 같은 왕 노릇하라고. 어떻게 왕 노릇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간영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국률로, 그런 왕 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의 무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무기는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가장 기겁을 하냐 그러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는 자,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가난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가난하게 하는, 여러분이 쫄라당 망해갖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낮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안 들으신 분들은 잘 들어두세요. 자, 어차피 한 구절 찾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6절. 자, 창세기 3장 1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아침에 얘기할 때 이게 사모하고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아니 그거 말고 원어가 내가 기억하기 편하게 해줄게요. 우리 원장님이 김수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수가 원장님 이러잖아. 거기에다 앞에다 태자 붙으면 돼. 태슈가, 예, 태슈가. 예? 아니면 타자 붙이면 돼. 타슈가.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배하다. 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여자들이 에덴 동산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서 남자들을 우리 성경으로는 사모하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그게 아니에요. 타슈가예요. 지배하다, 드세어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여자들이 점점 드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들은 어떤 현상들이 하도 기가 죽어 갖고 일본하고 스웨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안 쓰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이니까 뭐는 못 해주겠어요. 쓰기를 바라십니까? 남자들이여 대답하세요. 지금 여자들이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득세를 하고 낮에 안 들은 분들만 대답해 주세요. 원하십니까? 남자들이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들은 남자들은 결코 안 듣고 싶어요. 전 세계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 한국도 여기에 접어들었어요. 네? 이게 타슈가가 창세기에 4번 나온다 그랬죠. 확실히 죽여줍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들이 점점 쪼들어들다가 쪼다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게 오늘날 전 세계적인 남자와 여자의 사이예요. 원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에덴 동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에덴 동산의 질서예요, 여러분. 남자는 왕, 여자는 뭐예요? 왕비. 하와는 여왕이에요. 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고치고 3장 그 왕권이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를 전부 밟혀버린 것처럼 원래는 질서 가운데 짐승들도 인간이 다스려야 돼. 근데 막 물어 뜯어요. 이제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예? 막 그래요. 피를 먹는 세상이 됐다. 죽이는 세상이 됐다. 그러고 막 달려들어요. 네? 여자들은 점점점 지배적 성격이 드러나고 드세지면서 남자들은 점점점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쪼그라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결과물, 타슈가 증세예요. 타슈가 증세. 남자들이 남자가 아닌 점점점 쪼그라들어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고 진짜 제대로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 그때 가서도 예? 그때 가서도 남자들 보고 여자들이 다슈가 증세가 나타나겠어요? 자, 남자들이 한번 외쳐보시죠. 주님, 마라나타. 주님, 마라나타.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지금 마라나타. 얼마나 억울하면 지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시대 현상하고 빗대어서 보다 보니까 네. 어떤 분이 이것도 설교께나 하신다는 분이 요 단어를 꼭 쓰고 싶다 그러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어요. 근데 상당히 파급적이에요. 상당히 파급적이에요. 근데 그 증세가 맞아요, 여러분. 그 증세가 맞아요. 저도 난자인데 말입니다. 그죠? 가슴 아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남편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집에 가서 잘해주세요, 좀. 네. 메뉴 중에 곰탕은 좀 끓이지 맙시다. 불안하게. 네. 집에 될 수 있으면 애완견을 키우고. 네. 그러면서 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도 한 가지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만 대답하세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다. 시간 문제다. 네. 아멘 할렐루야.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주님 빨리 오시라고 그러진 않겠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셨고 갖추고 사신 사람들이 어린 양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서 4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가 찬송, 찬양, 찬미고 두 번째 그분의 영광들 이게 요한계시록이야. 그냥 거기에 와서 이사야 41장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고 살면 요한계시록 시대에 지금 말세에 살아도 타슈가 증세 안 나타나요, 여러분. 네. 왜? 우리는 회복된 아담들이거든. 우리는 구원받은 아담들이거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네.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 지어주고 그들을 다스리는 아담 왕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질서의 왕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린 양을 찬송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주가 죽임을 당하셨고 죽임 당하시고 값을 치르셨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로부터 그 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예수 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주를 찬양해야죠. 우리 주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 창세전에 이미 택정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눈을 가리워놔가지고 눈에 땅 콩깍지를 씌워놔가지고 여러분들이 타슈가 증세 속에서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면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세가 온전히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네. 그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네, 간단해요, 여러분. 첫째는 보기 위하여예요. 무엇을 보기 위하여일까요? 첫 번째는 동사로 보면 보다예요. 보다. 예? 기억 잘하세요. 첫 번째가 보다예요. 우리 어린 양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게 되는 것은요,
어린 양의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냐 그러면요. 어린 양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어린 양의 영광을 보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 옆에 계십니까?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버지 품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막 지구 땅에 와갖고 막 탕자로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 사랑의 형제가 와가지고 누군가 사명에 불타고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들이 와가지고 푸른 눈에 벽안이라 그러죠.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막 가난이 창궐하고 막 칼이 창궐하고 막 이런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목숨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목숨보다 귀한 무언가를 들고 왔다가 손에는 없어. 나는 너희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들고 왔다. 나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들고 왔다. 그것이 무엇이죠? 복음이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죽어갑니다. 그 젊은 날에 20대의 젊은 푸른 눈의 청년들이 그때 그 시절에 배 타고 조선에 건너온 사람들은 말입니다. 못 사는 집 자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가 촉망받는 엄친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한평생이 보장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빚 갚으세요, 여러분. 빚 갚으세요. 빚 갚으려니까 그분들이 우리 좀 미안해해야 돼요, 여러분. 빚 갚으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점점 더 주고 있어. 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11절에 하늘 올라가서 원수 갚아달라고 도구합니다. 어떤 원수요? 여러분 뒤에서 괴롭히는 원수 마귀와 사단의 세력과 여러분을 환난과 핍박과 고난으로 욥의 인생을 와장창 뒤집어 엎듯이 제 가운데 미혹하여서 제 더러운 권세로 여러분을 묶으려고 하는 그것들에게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 좀 갚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빚 좀 갚으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막 더 갖다가 막 부어줘. 막 더 갖다가.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예요. 여러분이 할 건 뭐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은혜 받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계속 누구에게 사랑에 빚진 거, 기도에 빚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거 저버리면 짐승경배하니까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잘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보고 얘기하면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동사로 얘기했어요. 보다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런데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영광을 보게 되면요,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나에게 엄청난 만족을 주는 생명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막 생명샘의 원천이기 때문에 못 보게 만들어요. 어떻게 못 보게 만드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찾으세요. 자, 4장 4절. 자, 여러분이 사단이 이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완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아버지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걸 못 보게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막 어지럽혀 놓고 혼란과 혼돈과 공허로 막 뒤집어 놔버리고 어둠으로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자체에 다가가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은 어부예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못 다가오니까 낚시를 딱 걸어가고 땡기세요. 땡겨서 어디에만 내려놓으면 됩니까? 교회 안에다가. 불타는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성령에 불타는 교회 안에다가 확 집어 던져가고 치킨을 만들어.
막 튀겨지다 보면 막 정금같이 막 나중에 나와서 명품이에요. 네. 2마리에 15,000원. 네. 세트로 묶어서. 예. 어쨌거나 상품되게 만들어요. 어쨌거나 상품되게 만들어요. 아니면 죽어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째 목적이 돼야 돼요. 인생 전체를 결만지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어린 양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네? 사도 요한에게 다시 말씀은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유대지파의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이제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럼 여러분 이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위대하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럼 여러분 빨리 대답해야 돼요. 따라서 해요. 마라나타. 연속으로 3번 합니다. 크게 시작. 예. 부르면 언제든지 막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쭈삣쭈삣 해갖고 어제 지은 죄가 아직 안 씻긴 것 같은데, 예? 자본죄 고범죄가 어젯밤에 조금 안 씻은 것 같은데,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입니다. 발 덜 씻어서 데려갑니다. 예, 발 씻다가 영원히 놓칠래요? 아니면은 얼른 쫓아갈래요? 예, 얼른 마라나타 하세요. 네? 예.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의 밤에 말입니다. 자원문설자 인방에 피를 발라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애굽하는데 발 씻다가 못 쫓아오면 되겠습니까?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부르는 나팔소리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천사들의 나팔소리 들으면 여러분이 일단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나팔을 잘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팔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시작. 예, 여러분의 성도의 나팔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너라요. 이것만큼 기쁨의 나팔소리가 어디 있어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예, 원래 처음엔 잘 못해. 2번째 잘해. 첫 번째 아담도 패배했어요. 자, 시작하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이 마라나타 이러잖아요. 그럼 이분이 탁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십니다. 마라나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소리예요. 어서 오시라는 소리예요. 초청의 소리입니다. 간절한 갈망의 소리예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요건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부터 16절. 이런 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를 씁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어린 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졸도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납작 엎드렸어요. 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그 광명의 빛이. 네,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우리는 이 위대하고 첫 번째 가는 이 부르심과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 그 무엇보다 어때요? 어린 양의 영광은 아름다워요. 강렬해요. 귀중합니다. 그 뛰어난 바울도, 영적 속성을 지녔던 바울도 그걸 못 견뎠어요, 여러분. 예? 다메섹 도상에서 그걸 못 견뎠어요, 여러분. 뭐 얼마나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죠. 예? 그래봐야 유대교의 신자가 말입니다. 예? 못 견뎠어요, 어쨌거나. 눈이 멀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분을 다시 뵈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씻깁니다. 사랑의 빛으로 씻깁니다. 이제 성도의 인내를 끝까지 강렬하게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요, 자랑이에요. 자랑하자. 네. 겸손한 행복 가운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우리가 책에 생명책, 책도 이상한 데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살생부 뭐 이런데, 네? 그런 데 적혀 있으면 안 돼요. 생명책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생명책에 적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히 충만한 행복을 누리다가 잘 죽으세요. 여러분은 우리는 반드시 태어났으니까 갑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충만한 행복을 누리고 살다가 죽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면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루하루 그저 이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온통 충만할지어다. 온통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뒷골 뒤에서 말입니다. 풍선 같은 것들이 막 터지고 막 작은 뽁뽁이 같은 것들이 막 터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네? 막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이 밤에 여러분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별거 아닌 것들이었잖아, 사실. 터트리면 터질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걸 평생 진물처럼 그냥 보물처럼 막 뒷골에 달고 김성이 혹처럼 달고 다니고,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것들이 다 터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해결되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요, 짐승이 수천 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일 동원하기 쉬운 방법은, 원래는 가장 짐승의 가장 강력한 방식은 뭐냐 그러면 사망 통치예요. 죽음의 권세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사시다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 죽으셨어요. 정말 죽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언제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가시고 나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짐승과 짐승의 세력들은 피 흘리기를 막 계속 피 흘렸습니다. 계속 피 흘렸어요. 그런데 피 흘리는 과정에서 이 순교당하는 우리의 피가 누구를 닮았냐 그러면 십자가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예수의 피를 닮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피 속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 내 목숨 내어줘도 너 예수께 데리고 가고 싶은, 내 목숨보다 네 목숨이 더 귀하다. 너 천국 가는 것이 귀하다. 왜? 나는 이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 너는 안 기록되어 있잖아. 칼든 자요, 이 성경 받아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한국말 좀 배우지. 네? 그 열정과 그 눈물로 들여주니까 평양 대부흥이 오늘도 찬양하셨죠. 100년 전 1907년으로. 이제 110년 전이죠.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언어 좀 배우지. 한국말 좀 배우지. 그 어려운 영어만 잘하고 말이에요. 네? 그렇게 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자랑 안 할 수 있어요. 자랑해야 됩니다. 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네? 마귀식으로 자랑하지 말고, 좀 가졌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좀 없다고 기죽지 말고, 네? 복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권세와 다투는 짐승과 비슷한 자들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흉내내가지고. 그래, 인간들이 무엇을 좀 가지거나 권세나 뭐 이런 걸 좀 가지면은요, 어찌 그리 마귀하고 닮아가는지 말입니다. 네? 죽이려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죽이려고 별별 짓을 다 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바벨탑을 향하여 올라가 보자. 이런. 우리도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데, 우린 바벨탑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그 하늘나라를 쉽게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자꾸 죽이려는 것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막 흔들어뜨려 가지고 태초에 창세기 2장의 모습을 여러분 속에서 늘 지니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자 1장 2절의 모습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예, 혼돈하고 흑암이 한껏 공허하고 막 이런 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 누구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3장에 자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자 외치세요. 빛이 있으라. 예, 빛이 있으라. 예, 그대로 되리라. 힘이 좋으니라. 토부 따라 토부. 예, 토부 사상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토부 사상으로 살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토부 사상이 알파 오메가는 동일합니다. 예, 창세기에서 토부였으면 요한계시록에서 토부예요. 토부로 끝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네, 끝까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예, 빛을 드러내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이기는 방법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어요. 또 이분들은 죽기까지 우리는 자 따라요.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이분들은 죽기까지 당하였으나 이긴 것이 생명이 다하기까지 겸손히 기꺼이 죽음으로써 이들은 어린 양이 생명보다 귀한 분임을 드러내고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세요. 여러분. 어린 양의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이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영광된 어린 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봅니다. 성경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여러분들이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정말 그리하겠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 아멘 하면서 계속 들어보세요. 수만 명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수만 명의 순교자들에게 이긴 자의 관을 씌우겠다. 내가 친히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너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친히 너에게 관을 씌울 것이다. 너가 나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 나를 믿고 의지했으니 너는 이긴 자다. 우리들의 이름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찾아줘서 고마운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전도했나요? 첫째는 성령님. 그러나 그때 누군가가 그 인물이 있겠죠. 오늘 이렇게 한번 외쳐봅니다. 모태신앙은 부모에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누군가가 전도했으면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이 약해지려고 할 때 잡아주셨던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에게도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럴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보다 아름다운 분으로 보고 절대 주권자로 보고 나를 살리신 분으로 보고 겸손히 행복하게 살고 죽음으로써 창세전에 특정받으신 어린 양의 생명, 그 생명, 그 귀하신 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땅까지 전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보다였죠. 두 번째는 자랑하다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참석하다.
참여하다. 동일한 단어. 아무거나 쓰세요. 네? 어린 양의 영광에 이제 참여하기 위하여. 이제 시간은 우리에게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18년 제아의 종소리보다 더 아쉽습니까? 20일간의 여정 속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박수 칠 때 아니에요. 5분 뒤에 쳐야 돼.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끝까지 승리하여서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설 때 우리도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열방의 성도들이 가장 가진 위대한 특권 중에 하나는 어린 양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가서 막 드세요. 이미 먹었어요. 여기서는 한 개만 먹으면 돼요. 근데 천국 가서는 뭐 막 먹으세요. 그냥. 뭐 돈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스데반 보리에 뭐 그분이 한 상을 좀 많이 받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도 있는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천국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죠. 천국 맛집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먹고 싶다. 무엇이 먹고 싶습니까? 강혁이는 무엇이 먹고 싶어요? 피자 먹고 싶다 해보세요. 피자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해보세요. 오늘 엄마가 저녁에 사다 놓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렇게 피자 먹고 싶다. 많이 깨달았어요. 네팔 갔다 오더니 많이 깨달아졌어요. 피자 먹고 싶다 이러니까. 천국에서 이게 앞에 짠 나타난대요. 그냥 뭐 음식 사 먹으러 막 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공간 속에 들어가면 집도 자기가 막 조각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어도 괜찮아요. 뭐 지붕을 밑에다 짓고 거꾸로 위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하고 지붕을 거꾸로 확 뒤집고 그래도 여러분은 똑바로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그래서 말이 그렇게 필요 없는 세상. 오리온 초코파이 같은 세상. 쳐다만 봐도 알아요. 쳐다만 봐도 알아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 그게 시온이에요, 실제로. 시온은 언어의 장벽이 없는 곳이에요. 시온이 무너지는 바벨탑은 언어의 장벽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좀 나보다 연약할 수 있어요. 좀 덜 가졌을 수도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가 막 부흥되어 갈 때 한 1000명 지나니까 자기와 개척했던 개척 멤버들이 막 떠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붙잡으면서 막 울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떠나야 됩니다. 울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막 강남이 막 개발되고 막 저렇게 삐까뻔쩍한 멋있는 분들이 나 이대 나온 여자 이러고 나오는데 내가 동네 식문대 같이 있으면 교회 품격이 떨어져. 그래 옥하는 목사님이 쫓아다니면서 말렸대요. 제발 가지 말라고. 김지사 제발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근데 절반 이상이 가버리더라고. 근데 나중에 분들은 뭐만 바라보느냐? 교회만 바라보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누가 나보다 못났어요? 누가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제일 못난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거둔 어린 양은요, 도무지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말을 해줍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건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런데 영원히 이긴 자는 누구십니까? 근데 그분처럼 우리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뭐 이 땅에 뭐 한난 핍박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도 그냥 허리를 꺾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분질러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동남풍이 불든 서부풍이 불든 나는 그 예수 향기 넘치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어퍼컷을 맞든 네? 라이트 훅을 맞든 입에서 한때 주먹쟁이였죠. 채덕팔이라고. 네? 김익두 목사님만큼 유명한 사람이 얻어맞으니까 팍 맞으니까 못이 박힌 몽둥이를 맞으니까 예수! 야, 조금만 더 했으면 지금 서기가 벌떡 일어섰는데 말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 특이한 방법을 발견했어요. 전국 높이뛰기 챔피언을 만들 수 있었는데 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 여기를 때려도 예수, 저기를 때려도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아도 전혀 부끄러움이 동질감만 느껴지는 동질감만 느껴지는 그 동질감이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들어있어야 보좌에도 여러분이 앉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얼굴 보기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한 우리,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래, 여러분의 얼굴 점점 밝아져요. 점점 밝아져요. 오늘 부산에서 오신 박 지사님이 예? 제 얼굴이 여기가 빨개졌다고. 예? 매일 저녁 열을 받으니까 빨개졌는데 예? 그래서 계속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 나는 그래서 새까매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 교회 분들은 사랑으로 뭐 목사님 피곤해가지고 그렇다는 듯 예, 그래서 좋은 곳으로 대접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복이 넘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은 세요. 단어 나간데 셉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신비로운 기이한 비밀이 숨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이번에 첫 번째 예, 문을 한번 열어본 거예요. 매년 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보물들 성경 전체에서 찾듯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제가 볼 때 이번 성회 때 보니까요. 다 만족스러워요. 이게 능력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 쓰임받는 역할들이 예, 교회 지체들이 되어서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아이들까지. 기도받는 아이들까지. 네, 그러니까 분발은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된 여러분이 합니다. 예.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이런 현상을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요한계시록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러니까. 예?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얼굴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래 오늘 저녁 제일 마지막 날인데 어제도 날로 피웠는데 오늘 더 세게 피웠나요? 오늘 막 더 뜨거워 막. 여러분이 해와 같이 빛나니까. 해와 같이 빛나요. 이럴 때 하필이면 분위기 깨라고 자 인사합시다. 달덩이 같습니다. 이러면 안 돼. 알았습니까? 자를 보고 얘기하면 돼. 해와 같이 빛나십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러는지 이런 증세를 결론 지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지 빌립보서 3장 21절.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요. 여러분들을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영광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높이세요. 주가 여러분을 높입니다. 자랑하려면 주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방법, 자랑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세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것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내 마음의 성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전인 줄 알고 계시죠? 이 성령의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여 만국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신의 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는 오산시의 겨울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번쩍번쩍 막 빛이 나고 막 열이 나고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래 온갖 재진 데서, 온갖 슬픔에서, 온갖 질병과 수치에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유롭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은 진리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이여 성령의 불에 타오를 자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앞에 가는데 말입니다. 염소, 늑대, 일은 안 돼요. 어린 양하고 닮은 사람만 갑니다. 어린 양처럼 생긴 사람만 갑니다. 어린 양들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임을 선포하시고, 네, 이제 마지막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라스트, 네, 마지막 동일한 언어인가요? 성경 구절이 기다립니다. 혹시나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어갖고 목사님 이 구절을 알겠습니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안에 있습니다. 예, 저기 한꺼번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그거는 좀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구절. 여러분이 그거 할 줄 알고 살짝 피했어요. 예, 그거 할 줄 알고 살짝 피했어요. 예, 그 앞에 17절 읽어봅니다. 17절. 네. 자,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값없이 주십니다. 이 얘기는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값을 치렀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는 어린 양의 권세와 다투는 사단의 머리를 밟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절대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책에 있는 이름들을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성령께서 시와 때마다 함께합니다. 믿음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언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도, 질병도, 그리고 여러분의 수치와 저주도,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다 끝났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놓고 깊이 기도하여 가까운 시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낼 자다.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오직 성령의 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